예, 할렐루야. 할배. 비전 선교회 시청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가을이 물씬 풍기는 계절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크게 사용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크게 사용받기 위해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 살고 있습니다. 목회자로 살면서 마음에 많은 소원들이 있고 비전이 있고 꿈이 있고 또 소망이 있습니다. 제가 사역했던, 그리고 지금 사역하고 있는 교회가 전 미약하고 연약하지만 솔선수범으로 돕는 것, 아울러 제가 사역하고 있는 부분 중에 놀라운 기적과 능력과 공급이 부어져서 영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많이 전도될 수 있도록 많은 소원들을 마음에, 심장에 날마다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목사로서 가지고 있는 소원은 하나님이 참 들어쓰기에 좋은 영성의 큰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저를 목사로 세우신 목적이 여러 가지 사명적인 것도 있겠으나 하나님께서 저의 영성을 훈련하기 위해서 보내주셨다는 것을 제가 최근 근래 들어 깊이 깨달았기 때문이지요. 만약 제가 평신도로서 사역하고 있다면 분주함으로 말미암아, 또 여러 가지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또 많은 성도들에게 우상숭배를 받음으로 내가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함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성에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는 감화 감동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요즘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목사로 세운 이유는 영성훈련을 시키기 위해서이다 하는 레마의 말씀이었습니다. 전 교회가 멀어가지고 늘 제가 사는 아파트 옆에 190년 정도 된 감리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정말.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어떤 모습으로 제 모습이 아름다운 영성으로 빚어지기를 원합니까? 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늘 영성하면은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막 이런 기적을 막 일으키고 봉투 사역을 하고 그런 주의 종님들의 모습이 진정한 영성이라고 이 현장에서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연히 시립도서관에서 논문을 보다가 박태선 장로라는 1955년 박태선 장로라는 인물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는 신앙촌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간장이나 고추장, 베개, 이불, 아주 신앙촌에서 만든 제품은 좋아요. 저도 어렸을 때 써봤는데 어머니가 늘 신앙촌에 가서 그거를 사서 우리를 밥을 비벼주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소사신앙촌, 덕소신앙촌, 기장신앙촌이 지금도 존재하는데 이미 폐허가 되었어요. 제가 한번 가봤는데 많이 폐허가 되었더라고요. 이 박태선은 장로는 처음에 잘 나갔어요. 처음에는 신유가 하나님의 너무 많이 신유를 주셔가지고 어마어마한 신유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이 장로가 나중에는 회의를 열었어요. 간부들을 소집시켜서. 여러분,
예수는 그대로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비속어가 섞여 있기 때문에 방송에 나가기 때문에 XX로 말하겠습니다. 예수는 XXX다. 하나님은 XXX고 내가 예수다. 그런 줄 알아. 그리고 성경은 거짓말책이다.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이게 진정한 영성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기질을 줬고 뭐 그가 아무리 병을 고치고 해도 그건 진정한 영성이라고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깨닫게 되죠. 또 한 인물이 있어요. 만민중앙교회 성결교단에서 가장 큰 교회인데 그 얼마 전에 그렇게 이분도 돌아가셨는데 연세가 많은데 이재록 목사라고 있습니다. 이분도 엄청나게 많은 제 친구 이 벗이 30년대 벗이 있는데 이놈이 지금도 그 교회에서 다니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 10년 전만 해도 자꾸 오라고 무지개가 뜬다고 교회 위에 무지개가 뜨고 뭐 거기서는 목사님이라고 아니고 목자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목자님 생신 예배도 있으니까 와가지고 맛있는 것도 먹고 선물도 받아가고 우리 목자님은 죽은 자도 살리고 뭐 손수건 기도도 하고 뭐 무한단물이라고 있어요. 그 무한단물을 가서 목욕을 하면 문득병이 다 낫고 과연 이게 진정한 정성인가? 근데 이분도 처음에 잘 나갔어요. 엄청난 투병을 하다가 현신의 권사님한테 만나가지고 그분한테 안수받고 치료받고 만민교회를 세웠는데 참 말이 많았죠. 근데 말로가 안 좋았더라고요. 잠시 이제 감옥에 계시다가 거기 수행에 거기에 연루돼가지고 감옥에 계시다가 나오셔가지고 뭐 암으로 돌아가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 두 인물을 보면서 이게 과연 진정한 영성인가? 하나님한테 되물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니다고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묵상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 종아, 나는 너가 온유와 절제로 빚어지길 원한다.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온유와 절제를 완벽하게 훈련했다면 하나님은 나를 그리고 우리를 반드시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사실이고 제가 주의 일을 하면서 깨달은 진리죠. 왜 그렇습니까? 온유와 절제가 훈련되면 하나님이 쓰시기엔 너무나 좋은 그릇이기에 정말 이 훈련만 우리가 제대로 한다면 하나님께 높이 들어 쓴다는 것을 절대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40일 금식 기도했다. 50일 금식 기도했다. 그리고 내려와가지고 누가 조금 뭐라 하면은 와 막 그냥 혈기 부리고 이게 과연 성령 충만이고 영성을 가진 목회자입니까? 40일을 했고 50일을 했다고 중요한 게 저는 아니라고 봐요. 온유 그리고 절제 영성으로 어떻게 훈련해야 할까요? 그럼 우리는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봐.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러분, 성경에 나온 인물 가운데 온유하다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누군지 아실 거예요. 과연 구약의 요셉과 모세죠. 요셉은 이 온유함으로 말미암아 국무총리까지 올라가 또 모세 또한 큰 일을 했죠. 또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온유하면 무조건 참는 것. 막 그냥 무조건 욕 먹어도 그냥 넌 바보다. 막 그냥 온갖 비아냥 소리를 들어도 참아야 돼. 무조건 참아야 돼. 건뎌야 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선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 아론과 미디암이 범죄한 사실이 분명히 드러났어요. 그러자 모세를 쫓아내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본인들이 장악하려 했던 거죠.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여 나쁜 짓을 저질렀으니 우리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저 모세를 매장해버리고 정리해버리자. 이렇게 범죄한 일들이 드러났던 거죠.
그래도 모세 태도가 참 감동적입니다.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온유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기도합니다. 강청합니다. 하나님, 누가 잘못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결단코 그 모세가 미리암과 아론을 통하여 분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아닌 것을 아니라고 정확하게 말했고, 그 부분에 가서 하나님한테 심판을 받자. 이것이 진정한 온유한 심령이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세를 너무 이뻐하셨고 크게 들었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아멘. 모세는 실로 지면에서 온유와 절제로 무장이 된 인물을 이뤘습니다. 우리는 사소한 것에 흥분을 너무너무 잘합니다. 온유와 절제를 훈련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절대로 사소한 것에 흥분되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서로 이해하고 동정하며 은혜를 베풀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우스갯소리인데, 목사님들, 세계에서 돈은 유머인데, 세상 사람들은 싸우면 소주 한잔 하자 하고 막걸리 한잔 하고 풀어지는데, 이 주의종님들 한번 싸우고 나면 예수님이 재림에 말리지 않는 이상은 풀어지지 않는다는 그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용서해야 됩니다. 저는 이 길을 걸어오면서 선교사, 전도사, 강도사, 목사 14년 동안 많은 주의종님들이 서로 물고 뜯고 핥히고 싸우시고 그런 모습을 봤을 때 마음이 찢어지듯 아팠습니다. 우리는 서로 용서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판단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모세도 아론과 미리암의 그 범죄가 드러났을 때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가서 판단해 보자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께 판단을 올리는 도움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꺾이지 않는 부드러움이 필요하죠. 우리 크리스천들은, 비크리스천들은 마찬가지예요. 인간이란 꺾이지 않는 부드러움이 필요합니다. 유함이 필요해요. 어떤 경우에는 너무 강해서 수수깡처럼 팍 꺾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온유는 꺾이지 않는 부드러움이 필요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너무나 강해서 수수깡처럼 팍 꺾이기도 하죠. 그런데 온유는 꺾이지 않은 부드러움으로 탄력을 강하면 오뚜기처럼 뻘떡 일어나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온유한 미덕을 실천하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절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영성훈련을 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입니다. 온유와 절제가 딱 톱니바퀴처럼 될 때 쓰십니다. 자문에 보면 절제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는 능력, 쉽게 말해 자기 자신의 마음을 브레이크를 걸어 훈련하는 것이 절제라는 것입니다. 나쁠 때는 브레이크를 걸어야 돼요. 저 행동은 내가 하지 말아야겠다. 다음 세대, 특히 청소년, 청년시대 가장 시급한 것이 절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들어보십시오. 자기 마음 안에 절제하지 못함으로 일어나는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습니까? 강도, 강간, 추행, 살인, 도덕질, 도박, 사기, 범죄, 추행, 마약, 술, 담배, 거짓말, 이간질 등등. 사단은 우리 자녀들을 끝까지 물고 늘어 뜯고 씹어 먹으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의 마귀, 사탄이 어떤 존재입니까?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존재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젊은이들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킨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친구를 만나가지고 신림사거리에 밥을 먹고 차 한잔 마셨는데 온몸에 문신을 그냥 안 한 젊은이가 없는 것 같아요. 아예 다 했다는 게 아니고 한 20% 정도 난 것 같아요. 타투라고 그러는데 그걸 요즘 영어로 용문신, 모문신, 거미, 뱀, 심지어는 두피에다가도 머리 문신을 하고. 뭘 배우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정말 심각합니다. 여러분, 마약도 텔레그램으로 한 방에 구한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마약 구하기가 참 힘들었는데 지금은 텔레그램에서 이 인포메이션, 정보가 오고 가는 거예요. 아웃풋, 인풋. 그렇습니다.
중독 상태까지 나아가는 것이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잠언 5장 28절 보면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는 능력이 절제인데 절제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을 잘 다스려요. 욕망이 불뚝 올라올 때 제어할 줄 아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절제하지 못하면 사탄이 그 절제하지 못하는 그 틈새를 통하여 뚫고 들어와 결국 절제하지 못하게 하고 마음의 브레이크를 걸지 못한다면 그것은 중독으로 빠질 수 있다는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능력이 필요합니까? 절제 능력, 절제 올바름, 이 두 가지만 잘 훈련되어 있다면 우리는 중독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절제와 그리고 온유, 이 영성의 훈련을 한다면 결국 하나님은 모세를 쓰신 것처럼 여러분 또한 쓰신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또한 목회자로 부름받은 이유를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또한 각자의 있는 처소에서 온유와 절제를 훈련받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내가 너를 크게 쓰겠단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도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를, 그리고 다음 세대를 이끌 주역들을 우리 청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혹시 청년들이 계신다면 절제를 하셔야 될 줄 알아요. 마음의 브레이크를 걸 줄 알아야 돼요. 마인드 컨트롤, 마음을 컨트롤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요즘에는 물론 저도 이거 말씀인데 성경에 써있는데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기만 해도 간음했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남자는 이 시각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리고 여성은 청각이 성감대라고 하고 약하고, 성감대 또 성감대고요. 남자는 시각이 약해요. 여성의 그런 부위를 보면서 그런 음욕을 품지 않을 수는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지하철을 타면서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노출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아주 민망할 정도예요. 그게 마음의 브레이크를 걸어야 돼요. 자꾸 보게 되면 아담가가 왜 수단가를 다 먹었습니까? 보고 또 보니까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기도 하고 맛있어 보이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렇게 마음의 마인드 컨트롤을 할 줄 알아야 우리 청소년, 청년, 우리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은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되게 큰 일을 할 인물들을 보면 자기 마음을 절제하고 했던 인물들입니다. 여러분, 자, 이제 하나님께 크게 사용받는 방법을 얻으셨다면 마지막으로 이제는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의식주예요. 그리고 정말 가장 중요한 건 물론 사랑이나 소망이나 꿈, 그리고 비전, 안 보이는 거 이런 것들, 평화 다 소중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의식주를, 그리고 교회를 하나 세우기도 힘들어요. 물질이 없어요. 우리가 물질의 복을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할렐루야 비전선교회도 100억, 200억 넘치도록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11조 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물질의 축복을 받으려면 11조 생활을 해야 돼요. 100만 원 벌었으면 10만 원 애누리 없이 띄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500 벌었으면 50만. 그렇게 11조 생활을 해야 됩니다. 요즘 감리교단에서 유튜브 방송을 제가 우연찮게 보게 됐는데 11조 안 해도 된다. 11조 못하러 하느냐. 이런 정말 정신 나간 목사 같지도 않는 인간들이 그런 말씀을 선포해가지고 교인들을 시험에 빠지게 하고 그렇게 만듭니다. 달콤하죠. 11조 안 해도 된대요. 뭡니까 이게? 말라기에 11조에 대해서 분명히 적혀져 있고, 구약에도 11조에 대해서, 예물에 대해서, 예물을 안 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무슨 저주가 임하는지 정확히 기록된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11조를 안 해도 된다? 정신 차리십시오. 이 방송을 보고 있는, 그렇게 설교하고 있는 주의 종님. 11조 락펠러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석유 제왕인데, 락펠러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11조 교육을 했어요. 주머니가 포켓가 2개 있으면 항상 한 곳에는 11조 넣는 포켓, 돈을 넣고, 한 곳에는 너 먹을 돈, 과자 사먹고, 이런 간식 사먹을 돈. 어렸을 때부터 11조 훈련을 잘했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시카고 대학을 설립하고 교회를 얼마나 많이 개척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교회에서 락펠러가 이 11조를 내는데, 그 돈을 세는 11조 직원들이 수십 명에서 수백 명이었다고요. 얼마나 많은 돈이길래. 우리 저도 11조를 해서 락펠러처럼 복 한번 받아봅시다. 말씀을 마감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합니다.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는 잠시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아유, 먹고 살아야지. 벌어서 좀 역설적인데 먹고 죽는 거예요, 솔직히. 저는 46세인데 46세 먹고 죽었어요. 지금까지 계속 죽어가고 있어요. 오늘도 일요일은 점심 먹고, 아이고 밥 먹고, 배고프면 아이고 죽겠다 먹고 죽는 겁니다. 한 줌에 흙으로 들어가요. 우리 몸은 지수화풍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남성은 무슨 흙, 수, 물, 화, 불, 풍, 바람, 이 4대 기운이 빠져버리면 이거는 고깃덩어리예요. 이게 아무것도 안 그냥 고깃덩어리, 송장이에요. 송장 썩은 냄새가 가장 역겹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 영혼이 빠져나가면 어디로 갑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어서 사람이 예정했고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의 심판대 가서 내가 행했던 70이요 80인 짧은 인생이도 모든 것이 판명납니다. 한마디로 세상 말대로 다 뽀록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의 눈을 속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어요. 저는 요즘 토요일에 마야킹철대학을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소스와 인포메이션과 도움을 받는지 몰라요. 참 너무나 보람이 있다. 시간이 아깝지가 않아요. 강의가 안 끝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남상은 박 목사님께서 강의한 걸 제가 들었는데 너무 모든 게 너무 은혜예요. 진짜 이 마약 정말 막아야 돼요, 여러분. 마약은 정말 안 됩니다. 호기심으로라도 맛보면 안 돼요. 그냥 빨려가는 거예요. 가수 김태현 씨가 그랬잖아요. 마약은 지옥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그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전 몰라요. 근데 대중음악사의 한 획을 그은 인물인데 김태현 씨가 그래요. 부활의 리더. 마약은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는 지옥을 아는 것 같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 잠시 보이다가 없어지나 안개되라고 말했습니다. 안개 같은 인생, 뭐가 잘났다고 이마에 훈장 붙이고 다니고 감투 쓰고 뭐가 잘났다고 그렇게 하고 다닙니까? 다 안개 같은 인생인 것 같아요. 대통령은 대통령이라는 연극을 하고 장관은 장관이라는 연극을 하고 우리는 다 연극을 하다가 결국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왕 연극을 하려면 하나님의 성호를 높여드리는 연극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70이요 80인 시편 90편 10절에 인간의 연수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 실속에 가리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수고와 슬픔뿐인 이 삶, 기왕 한번 살 거면 멋지게 하나님을 위해서 연기하다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 크게 사용받기 위해서는 온유와 절제가 필요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11조 생활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로고스, 이 바이블 말씀을 통하여 학습하고 배웠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11조가 뛰어먹은 게 있다면 회개합니다. 용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11조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상호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건강, 첫째도 건강, 돈 잃으면, 명예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요, 건강 잃으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 남상호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튼튼한 그런 체력으로 청년들 못지않은 그런 불굴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주의 중의 종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준영 목사님도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비전성교회를 살림을 꾸리고 인도해가는 리더 정준영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물질 문제, 자녀 문제, 또 가정에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우리 정준현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빛과 소금과 진리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할렐루야.